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연합셀로 첫 셀 모임을 갖기 때문에 셀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 만일 여러분이 셀이 뭐냐고 저에게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게 셀입니다. 그래서 셀은 원래 감리교는 속회잖아요. 속회. 이 속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임을 시작한 것이 속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회에 우리 교회는 속회의 이름을 바꿔서 셀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셀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셀이라고 하는 말은 CELL, 세포를 아주 작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세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맞아 이렇게 지금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끄덕여지는 이유가 여러분의 몸속에는 그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이 유기체, 생명체, 눈도 깜빡일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 단위, 그 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세포가 하나씩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죽어버리면은 여러분의 몸에 어딘가가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그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큰 전체적인 건물만 보면 야, 이 교회가 규모가 이 정도 되는구나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실질적인 건전성과 건강한 조직과 그 교회의 내밀한 내적인 부분을 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그 교회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원래 하나의 축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올랐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져서 땅바닥을 헤매고 여러분 벅벅 기어다니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세상 땅바닥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주워 먹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대그룹의 날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초대교회의 두 가지 축, 날개,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셀입니다. 그래서 셀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셀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셀이 무너지면 한쪽 날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뱅뱅뱅뱅뱅뱅뱅뱅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주님의 지체, 저도 한 지체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지체를 맡으신 거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몸된 한 부분의 지체를 맡아서 저마다가 모여주면 온양시온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세워져 나가는 것이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하나하나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에 화면에 제가 써놨어요. 불필요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눈알 하나 없어도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눈알이 웬만하면 두 짝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유 누가 있으나 마나, 여러분 셀 안에서 절대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에 저 사람은 참 불편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님의 셀 안에는 불필요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셀에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셀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귀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작. 그게 그 마인드가 셀에 따라서 합니다. 생명력입니다. 예, 그 마인드가 여러분 셀의 생명력인데, 너무나 이 셀원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셀 안에서 셀장님이 너무 귀하고, 셀원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여러분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셀장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먹이고, 모든 셀원들도 자기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셀장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게 셀을 세워가는 뭐라고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중요한 분들이, 셀원들도 다 중요한데 셀 리더의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장의 역할. 자,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셀 리더는 뭐 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셀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온양교구의 온양 1셀 셀장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 온양 1셀 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름은 죄송해요. 이름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1셀장님이 셀장 헌신 예배가 있는데 설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목사님 부담되는 건 제발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 리더는 항상 자기 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는 기본이고요. 이 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셀 리더는 기도로 날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셀장은 보면 그 셀원들은 셀장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셀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셀 리더는 날마다 준비되어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셀원들도 다 셀장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날마다 준비합니다. 두 번째, 셀 리더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우리 오늘 셀 연합 셀이니까 우리 셀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 저마다 다 손에 쥐어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마다 물샐 틈 없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 마귀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때 여러분이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고 있어야 해요. 넋놓고 있지 말고, 셀 리더는 항상 셀을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셀 리더는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할 각오를 해야 해요. 요즘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부담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덜 부담을 가질까, 자꾸 편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가끔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사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한 마음, 항상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될 것을 각오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갈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은 죽을 각오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 리더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부담 가질 각오하고 불편할 각오하고 여러분이 온 땀을 흘리고 헌신할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죄송스럽습니다만 헌신해야 해요. 셀 리더가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셀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올 2025년도 작년 한 해도 우리 셀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죠.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자, 셀은 반드시 5가지 사역을 하셔야 해요. 이거는 이제 셀장님들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 셀이 조금 변화가 있죠. 남성 셀을 없앴어요. 남성 셀은 없는 대신에 이제 가정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온양 1셀에 남자 허천재가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온양 1셀에 속했다. 그러면은 남성들은 온양 1셀로 들어가서 셀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남성 셀장님들과 합의 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셀장님들이 가족 단위로 다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여성들은 여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 5가지 사역은 이거는 셀장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성들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셀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 여러분 이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반드시 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앞으로 성장하면서 빨리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공동체예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나 오늘 좀 바빠서 안 되겠어. 그리고는 자기는 쏙 빠져나가. 그거는 자기 개인 이기입니다. 이기. 자기만 아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셀이 성장하기 위해서, 셀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셀이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셀장님만 막 속 끓이고 마음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외롭게 셀장님들만 외롭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속한 셀이 내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항상 같이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셀 그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셀장님만 믿음이 좋아. 그리고 셀원들은 아무 상관도 안 해. 셀장님이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든 막 불이 붙어 금식을 하든 막 나가서 전도를 하든 셀원들은 하나도 안 따라가. 여러분 그 셀은 기능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셀장님 오래 못 가요. 조금 하다가 따라주지도 않고 따라와주지도 않고 동참도 안 해주고 그 셀장님들 그러다가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셀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셀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셀이, 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셀의 목표가 있어요. 셀의 영성이 있습니다. 셀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셀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는 전도입니다. 셀의 1차 목표는 전도하는 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시작했는지 그 시작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지금 봤을 때는 속혀라고 하는 이름만 단순히 바꿔서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셀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셀의 1차 목표는 전도하는 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 그래서 셀장님들이 셀이 모이면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셀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나, 우리 셀원들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나, 우리 셀 전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나, 그 목표와 방향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 안에 적어도 한 해 동안 셀을 하는 동안에 믿지 않는 이웃, 영희 엄마, 철수 아빠 누구라도 여러분의 셀에 자꾸만 초청이 돼서, 그래서 그 셀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셀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친절을 베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주고, 이러한 사랑이 전해지는 전도하는 셀이 되는 것이 원래 셀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없는 셀은 죽은 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도가 없는 셀은.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의 셀 안에서 부지런히 옆집을 전도하고 아파트를 전도하고 여러분의 지역을 전도하고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순이 아빠 여러분의 셀에 어떻게 해서든지 초청해서 밥이라도 함께 먹고 사랑을 베풀고, 아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구나, 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셀에서 그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도 억지로 모여지는 셀이 있어. 안 모여지는 셀이 있어. 모여서 짧게 하고 끝나. 그럼 뭐 하러 모여? 짧게 하고 끝날 거를. 이 셀의 원형은요, 그 안으로 불신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세워져 나가도록, 여러분 그게 셀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네 것을 네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그리고 베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여러분 전도하는 셀이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는 기본이고요.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공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흩어지면 날마다 셀이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이웃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셀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셀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요.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셀에 우리 올 한 해 온양시온교회의 셀의 방향과 목적과 여러분 목표는 불신자를 우리 셀 안으로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셀. 전도가 없는 셀은 죽은 셀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세 번째,
이 셀에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사역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호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서로 돌아봐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라. 서로 25절에 여기 앞에 서로 자는 빠졌지만 24절에 서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면요, 마음이 쓸쓸해지고, 마음이 쓸쓸해지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소외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임에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셀장님이니까 힘들죠? 이렇게 안 물어봐도 상관없이 믿음이 좋으니까 셀장님이니까 괜찮겠지? No, 안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이 셀장님을 더 격려해 줘야 되고, 셀장님 힘내십시오. 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장이니까 그만한 믿음이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서로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세론들은 셀장님을, 셀장님은 세론들을, 세론은 세론을, 또 다른 세론을 서로 돌아봐야 해요. 이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최소한 우리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양시온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양시온 교회를 향한 책임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책임.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겠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책임이 있겠죠. 세론들도 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어린 아이가 여러분 저기 유아실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아이들에게도 이 교회를 향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지만 여러분, 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셀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 상호 책임이 여러분 셀 안에서 돈독해질 때, 아주 서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저는 완벽해 보이나요? 아니죠. 부족한 투성이에요. 셀장님은 완벽하셔서 셀장님을 맡은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더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셀장님 상처받게 하지 마요. 세론들 상처받게 하지 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상처 쉽게 받아가지고 툭 하면 삐졌다고 하지, 저 사람은 안 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는 막 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던져놔도 아무 상관없을 것처럼, 자기는 툭 하면 상처받으면서 저 사람은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곧 쉽게 깨질 것만 같은 유리예요, 유리. 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다 받아줘야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그게 안 돼요. 왜? 유리야, 유리. 쉽게 깨질 유리가 저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 자라날 수 있도록 상호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나도 열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앞사람이 여러분 셀을 하찮게 여기는 걸 보면서 에이 하면서 나도 셀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상호 책임감을 안 갖는 거야. 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셀에 내가 속하는 순간 그 셀에 대하여 책임감이 나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해요. 상호 책임입니다.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셀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크고 아름답게 그 셀을 만들어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 자라나고 성숙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돕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셀에 상호 책임감을 여러분 꼭 붙잡고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장님만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온양시온교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셀의 중요한 네 번째 사역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양육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양육시킬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양육시킬 수 있나요? 애매하면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내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양육받아야 되는 상태인가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육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은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성장해야 되겠죠.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그룹, 주일날 설교, 예배 나와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더뎌요. 주일날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소그룹, 셀그룹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져 나가는 거하고 신앙생활의 속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수많은 시간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냥 시간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막 몇십 년이 걸려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한 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면 빨리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야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해야 장로님들 정도 믿음 되지, 권사님들 믿음 정도 되지, 셀장 정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가장 큰 미혹이에요.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어야 성숙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일 대그룹 나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늦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에서 네 번째 이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시켜 줄 만큼 성장해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침으로 내가 양육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날 다른 사람이 나를,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만 있고, 그 사람은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만 있어요.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이 셀은 어떤 곳이냐, 양육을 다른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냐면 셀장이잖아요. 그런데 셀원도 마찬가지예요. 셀장님만큼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양육자 정도의 신앙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나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셀장이니까 더 배울 게 없습니까? 더 성장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셀장님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해요. 양육되어야 해요. 그 자리가 어디냐? 셀입니다. 셀. 그래서 셀장님들은 셀원들한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겁니다. 양육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야 돼서 양육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육을 통하여 그 사람도 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죽어있지 않는 한은
다 서로 자라가게 만드는 곳이 셀입니다. 셀. 그래서 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육이에요. 네 번째 사역, 양육입니다. 그런데 이 셀을 안 한다? 이 셀을 참여를 안 한다? 이 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양육 안 받겠다는 것이고 자라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셀은 뭐 하는 곳이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따라서 합니다. 아이를 청년으로, 청년을 아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내는 곳이 셀입니다. 여러분 셀장 한번 해보세요. 난 올해 처음 셀장 맡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엄청나게. 세론 때문에 가슴 아픈 것도 겪어보고, 세론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 눈이 진물이 날 정도로 눈물도 흘려보고, 세론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졸여보고 밤잠도 설치고, 세론 때문에 철야도 해보고, 세론 때문에 기도도 해보고, 세론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말씀을 공부하고,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아비가 되고, 아비가 여러분 스승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핵심 DNA가 어디냐? 셀에 있습니다. 셀 죽어 있는 교회, 소그룹이 멈춰 있는 교회, 절대 그 교회가 내적으로 내적으로 성장 안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셀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셀을 통해서 셀장님은 셀장님으로 더 양육되시고, 셀원들은 셀원으로서 상호 책임을 가지고 서로 양육하면서 서로 돌보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셀을 통하여 셀 영성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넘겨주세요. 셀의 마지막, 이거 안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재생산입니다. 여러분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자꾸 이 셀은 분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분가. 목사님, 우리 셀은 절대 쪼개지 마요. 그거는 셀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거는 이 셀을 가로막겠다는 거거든요. 이 셀의 마지막 단계에 가장 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결론이 있는데 뭐냐? 재생산입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죠. 아유, 요즘 세상에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정말 애 키우기가 힘들어. 아까도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멀쩡한데 애가 안 나와. 환경 탓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음식 탓도 많아요. 요즘 먹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애가 잘 안 생겨. 엄마 아빠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안 생겨.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고통인지 아세요? 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셀장님들은 나 정도의 믿음, 아니 나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 셀장님들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나 정도, 셀장님들, 셀리더 정도의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 말씀으로 영성, 전도하는 영성,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영성,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영성, 섬김의 영성, 여러분 그 정도의 셀장님들의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분 셀원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리더가 될 만한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셀장님만 혼자서 계속 여러분 셀원들을 애기 다루듯이 입에 해가지고 씹어가 딱딱한 건 막 씹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하는 셀이 있어요. 잘하지를 않아. 여러분 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마지막은 재생산입니다. 또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셀을 어떻게 하냐면 나눠내 분가시키는 거예요. 독립시켜야죠. 저도 결혼해서 벌써 살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올해 24이나 됐대네. 나 깜짝 놀랐어요. 24. 좀 있다가 결혼한다 그러면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시켜가지고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 여러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독립할 생각을 안 해봐요. 그리고 계속 30살이 돼가는데 저 빠르려 그러고 저 딸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다 그래. 징그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유병 가져와가지고 우유 담아달라 그러고 이 병은 심각한 병 아니에요? 20살, 30살 성인이 됐는데 우유병에다 담아서 우유 빨아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만 재생산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셀이 올 한 해 목사님 우리 셀 좀 분가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셀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의 마지막 결론 5번째 사역은 재생산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산은 뭐냐?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셀원들이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셀장이 되고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와 같은 믿음의 기본적으로요 그 이상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셀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꼭 팔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재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셀이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무기력화. 셀장도 여러분 지쳐요. 계속 셀장 바지가랑이 늘어잡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해봐요. 한번 일으켜주면 되지. 계속 모든 셀원들이 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리더가 되지 않으면은 셀장 여러분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셀은 결국은 무기력화되는 겁니다. 무기력화.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5가지 사역, 앞에서 얘기한 이 5가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셀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셀이 죽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셀이 이 5가지 재기능을 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뒤에 제가 수십 페이지를 더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지금 8시 16분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셀에 관련돼서 더 나눌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연합셀로 모였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셀장님들, 오신 셀장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2025년도 셀장님들이 2026년도도 다 거의 유임됐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아주 바뀌신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대로 유임되셨는데 2025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년도에도 우리 셀장님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셀장님들 혼자 못해요. 여러분의 셀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야 해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이 셀장님들도 살아야 합니다. 이 셀장님들이 막 기뻐 춤추는 셀이 막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셀이 제대로 생명력 있게 돌아가면 우리 교회는 2026년도 올 한 해 여러분 더 풍성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2026년도에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함께 우리에게도 셀장님들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예.